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존재들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다른 생물들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특별히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무엇이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주했을 때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른 이 땅에 살아가는 생물들은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 사랑이라는 그 단어만 보아도 참으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나와 더불어가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사랑하는 것과, 나의 동료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도 내가 따라서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생물들만 사랑합니까? 우리 여러 가지 취미들 중에 그 돌을 모으는 취미가 또 있잖아요. 또 우리는 생물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비생물인 존재도 사랑합니다. 또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만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신념, 그리고 내가 지나온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걸어올 수 있었던 내 발걸음조차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참으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떠올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하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러한 것들과는 다르게 이 거대하고 조금 더 우리가 상상해야 할 것 같은 이 사랑의 이 범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들어왔을 때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으로 대할 수 없는 현실들도 있었음을 제가 여러분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재미난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커다란 PPT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무엇이 크냐면요, 글씨가 커다랗습니다. 제가 어떤 상상을 했냐면요, 사랑,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멀리 야외 예배를 나가서 저렇게 푸른 풀밭에 앉아가지고 눈을 탁 감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떠올려 보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이 자연 깊숙이 느껴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두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면 속에 있는 자연 경관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눈을 감아보시는 거예요. 눈 안 감으시면 상상이 안 됩니다. 눈을 꼭 감으셔야 돼요. 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떠오르게 하려고 묵상하고 있는 그 찰나에 내 왼쪽 손등에 무언가 날아와서 탁 하고 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뭔가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왼쪽 눈을 실눈을 살짝 떠봤더니 내 왼쪽에 노린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었으니까 노린재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묵상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붙여두시겠습니까? 혹은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드시면서 뭔가 내 몸에 이 올라오고 있는 이 소름을 꿋꿋이 참아내시겠습니까? 혹은 노린재가 아니라 모기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걸 쳐다보는 그 포착한 그 순간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왼쪽을 때리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은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나도 그 사랑 따라 살아야지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때로는 내 눈앞에 이 현실에 처한 삶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180도 확 뒤집어 놓고 내 오른손이 왼손을 때리고 있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중적이고 때로는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억제하고 내가 이것을 컨트롤해가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참 찰나의 순간이지만 내 마음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놓는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렇게 유쾌한 설명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해 가고자 이야기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때에 나도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이뤄가고자 하는데,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나의 본능이 그것을 확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 나의 고쳐지지 못한 이 본성이 사람의 일로 뒤바꿔 놓는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는 사람의 일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무언가 철학적으로, 무언가 어렵게, 무언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늘어놓아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때에 나의 어떠한 모습과 나의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가려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가도 현실의 문제 안에서 생기는 나의 본능적인 저항, 오늘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들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왜 나의 이 속마음은 바뀌지 않는가?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지키기도 하지만, 오늘 이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십니다. 여러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생활 가운데 누군가는 리더로, 누군가는 이 모임의 정신적 지주로, 누군가는 이 모임이, 이 헌신의 자리가 지켜지기 위해서 묵묵히 뒷받침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이 주일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열어주시고 오라, 말씀 들으라 하실 때 오늘 이 자리를 흔쾌히 뛰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교회 생활,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노력하고 이 시간을 겨우 이루어내었는데, 그 가운데 행해진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때, 때로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모든 관계의 불편함들, 때로는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 때문에 모두가 불편함을 겪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는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과 나의 생각에 와르르 깨지고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느끼는가요? 내가 내 삶을, 내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 반드시 기쁨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 각오로 오늘의 삶을 더욱더 귀하게 붙들려고 하는 그 순간도 우리의 삶에 있었을 때에도 무너지는, 때로는 시험에 들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왜 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내 신앙적 좌절감이 오기도 하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엔젤스 중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었듯이 다 같이 모여서 노력하여서 무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려 우리가 목적하여서 그것을 꿈꾸면서 준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수가 일어나고 관계에 불화가 일어나고 할 때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닿아지기를 원하면서도 때로는 무엇이 이렇게 헛되는가, 무엇이 이렇게 사람의 일처럼 온전하지 못한 것들만 연속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마음의 이 좌절감이 우리를 뒤흔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의 일을 마주하게 되고 무너져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신앙 또한 흔들려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한 가지를 더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되돌려 보기를 원하는데요.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참여하려고 하여도 계속해서 부족한 사람의 일을 마주하였을 때 오늘 우리는 이 2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26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가 없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6절의 말씀에서는 연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깨달아가면서 살 수 있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알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읽었던 이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외에 이 17장의 말씀의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차근히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정말로 세세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내려놓으실 정도로 내려놓으셨던 것 같이 우리를 그 생명만큼, 어쩌면 생명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지난 올해 3월달 초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교회론에 관련된 설교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그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하나님의 때를 걷고 싶어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아직 바뀌어지지 못한 나의 습성 때문에 사람의 일을 마주하고 그것에 따라서 좌절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고 행실이 다르고 가고자 하는 바가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로 묶으십니다. 그 묶여가는 과정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지 못하여서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꼭 이렇게 외쳐보고 싶습니다. 한계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계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계는, 우리가 한계를 마주하였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변화하지 못합니까?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내가 그 한계를 느꼈을 때 하나님, 여기서 내가 좌절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생활을 이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을 좌절로 뒤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한계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내가 변화해야 되는 시기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더욱더 용기 내어서 달려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충만히 경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그저 완성된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취하고 감사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때로는 부딪힘이 있을 때 그 부딪힘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교정해 가고 서로 다시 어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관계를 중보하고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는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체면과 위신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대화할 때는 나의 생각을 거침없이 이렇게 내뱉는 것보다 나의 체면이 중요하듯이 상대방의 체면과 체신이 중요하고, 그리고 위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할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둘러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체면과 위신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해주어야 함에도 내 가슴속에 꿋이 지키고 한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의 헌신해야 되는 자리와 봉사해야 되는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나의 생각에 이것이 옳은 생각이고 이것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 모임 가운데서 내가 은혜되지 않았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하는 교회고 이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교회야.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누구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어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흐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라 생각해서 내 가슴속에 그것을 꾹꾹 담아두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은혜되지 않는 것들은 은혜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왜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은혜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변화하고
내가 때로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계신 상황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이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은혜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 위하여서 훈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훈련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훈련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정금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협력이 일어나고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화합하지 못하였던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더 은혜가 넘치게 되고 내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난 70년간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저 완성된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때 그저 하나님께서 무언가 무속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접신 같은 그런 신들림 현상으로 오늘 나를 홀려서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지난 70년간 우리가 바뀌어지고 깎여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몸부림칠 때 그것을 함께 오시며 인내하시고 그 가운 그 70년사의 역사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마주하는 실패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외쳤던 것처럼 한계는 변화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그것을 향하여서 그 끝에 있는 그 승리를 향하여서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사랑을 담으세요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일어나야 할 모든 것들 가운데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그 사랑을 경험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이 내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담아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요, 진정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단어 없이도 사랑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먹을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순댓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느 두 사람이 친한 이웃이 길을 가다가 이런 대화를 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접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새로운 땡땡 순댓국집이 생긴 겁니다. 이 순댓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저로서는 한 번쯤 들어가서 먹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의 스스로의 숙명을 가지고 들어서 먹어봅니다. 그런데 이 순댓국이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둘이서 지나가다가 이 만난 이웃이 저기 길거리에 생긴 땡땡 순댓국집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그저 제가 맛있는 것을 네, 맛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야기하면 그 이웃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순댓국집은 맛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오늘 식사는 갈비탕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순댓국은 애초에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순댓국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제 눈빛에 확신에 찬 눈빛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드셔보신 순댓국 중에 어디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기가 여태까지 드셔보신 순댓국보다 맛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오늘은 저 순댓국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댓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가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좋나요? 저 교회 가면 기쁨이 넘치나요? 네, 기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표현하면 그 물어본 사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오늘은 저 교회다, 오늘은 바른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부딪힘이 있더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다툼이 있더라도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드러내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넘쳐나고 있는 것들을 이미 우리가 경험하였더라면,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을 때, 때로는 누군가가 호기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았을 때, 오늘 우리의 눈빛이, 오늘 우리의 행실이 어떨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에, 내 눈빛에 나의 모든 이 온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의 나된 것들을 내려놓고 내 한계를 느낄 때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였을 때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허용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주할 때에도 부딪힘이 있을 때에 화합할 수 있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알게 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려놓으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용서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려 노력할 때에도 때로는 변화되지 못한 나의 생각과 죄된 습성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내가 그 가운데 온전히 부합하지 못하여서 사람의 일로 치부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 또한 경험하지 못하여서 깊이 좌절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나의 부족함들, 우리 모두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실패를 딛고 승리의 길로, 좌절을 딛고 주님의 그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 놓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히 쌓여지고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어볼 때 나의 삶에 확신으로 이미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당당히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실 줄 굳게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